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합독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지 않더라도 주보에 있는 그대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본문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자,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에서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회복과 부흥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멸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분, 시작 부분이 멸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일 수 있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부흥케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회복과 부흥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황무하더니,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황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와, 회복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요? 낙원 같은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멸망되어 있는지 30절 후반에 보면 시작.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황량해요. 적막해요. 성읍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에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예? 또 뿐만 아니라 36절을 가게 되면요, 거기 보면은 무너진 곳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요. 당연히 멸망되어 있으니까 무너져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하며, 할렐루야. 예? 회복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황무한 자리가 아주 황무해요. 멸망당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은 줄 알리라. 회복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로 우리가 넘어가서
황폐한 성읍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황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와, 황폐한 성읍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막 살아서 움직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 시작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 바로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증거가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믿을 만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요, 구약에서 보면 멸망되었던 유다 왕국이요, 회복하고 또 부흥이 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또 그 후에 북왕국 유대아와 예루살렘도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게 되었죠. 완전히 멸망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원전 538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등 자그마치 몇 명이 42,360명의 이스라엘 회중이 1차로 귀환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뜻이고, 성전이 회포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또 2차로 기원전 458년에는요, 에스라를 비롯해서 1754명이 귀환했어요.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앙이 개혁됐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개혁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차로 기원전 444년에는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상당수가 귀환했어요. 정확한 인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성벽과 성문들이 보수되었어요. 처음엔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개혁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십니까? 지금 뭐예요? 회복 아니에요? 회복이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구약의 사례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확실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는 영원한 회복과 부흥이 나타납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울러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 강림하신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새롭게 태동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실패한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 대신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오늘날도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하심,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멸망되었어도요, 다시금 회복됐잖아요. 이처럼 여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음에도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같은 유다민족의 회복과 부흥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이게 옛날 일이고 나와는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날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한번 반추해 보세요. 이 같은 사건이 과연 역사상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우리 집안에 하다못해 또 아울러서 우리 가정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로 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해줄 테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 원하는 거, 너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까, 그건 이미 내 계획 속에 다 있어. 내 섭리 가운데 다 있어. 다 해줄 거야. 근데 대신에 너 이거 한 가지는 꼭 해. 단서를 내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문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 예. 자, 눈으로 확인합니다. 37절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떡하라고요?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이스라엘 플리라 그래요. 즉 이스라엘의 간청입니다. 그죠? 즉 이스라엘이 간청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 육간에, 또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데서부터 다 회복되고 더욱이 부흥되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이요,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하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욥. 근데 욥기가 42장까지 있으니까 분량이 많아요. 가운데는 다 그냥 생략하고 욥의 1, 2, 3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맨 끝장에 4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예? 왜요?
바로 1, 2, 3장 보면은 욥이 망하되 엄청나게 망한, 놀랍게 망한 단시간에 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42장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거기 가면 자그마치 그 전에 가졌던 소유의 2배! 2배! 그냥 그거랑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옛날엔 이 세상에 가장 큰 갑부였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사는 갑부 정도, 그게 아니라 자그마치 2배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를 다시 또 주셔. 근데 그 중에서 3딸이 있는데 3딸은 이 세상에 그처럼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없더라. 예? 그 사이에 욥은 뭐 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다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여야 영어로 풀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한때 그 기도 시리즈를 쫙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그죠? 그 히브리 원어, 그리고 헬라 원어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다라시 기도. 다라시 기도. 근데 이 다라시는 찾다라고 하는 의미로 84회, 묻다라고 하는 의미로 inquire라고 하는 의미로 43회, 또 요청하다 require라고 하는 의미로 12회, 모두 174회 사용되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다라시 기도는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구하는 형태의 기도입니다. 예.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5차례가 나오는데요. 다른 데 비해서는 적게 나오죠. 이 창세기에. 근데 그 중에 이 창세기 25장 22절에서는요. 이삭의 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요. 즉 누구요? 예서와 야곱 아니에요. 근데 그 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도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태 안에서부터 싸웠어. 얘들이. 예? 그러니까 무척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산모가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여호와께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다라시예요. 그래서 이 다라시 기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 주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면서 물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을 seek, 찾는 심령이 inquire, 하나님께 물으며 plea, 문제 해결을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고 하시는데, 현현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또한 말이죠. 이 하나님에게 묻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와, 지금 저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요. 당연히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리고 아울러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 또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다라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축복과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찾아 묻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까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 대하여 내린 판정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도 심히 두렵게 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즉 다라시 아니하였으므로 대신에 누굴 찾았어요? 사울 왕이요? 사람을 찾았어요. 세상을 찾았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저 사울을 죽이시고 사울을 죽였어요. 왕인데.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여러분들 요즘에 생활하시면서 또 교회 생활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러저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더 못하게 됐어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던가 저쪽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의 빌 하빌시 목사님이라던가 기타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탁탁탁탁 그 바쁘고 힘든 일들을 처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세상 헛된 삶에 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신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때요?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이랬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당하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 신앙인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보다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과 위로, 평안과 기쁨,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주셨어요. 그런 축복 등등.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예? 근데 혹시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욕심 엄청 내. 근데도 얻지 못해. 심지어는 말해요. 살인해요. 죽여서 빼서.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아시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영육심간의 축복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물어보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다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멸망돼 있어요. 망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없어요. 가장 암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또 영혼 구련과 성적인 전도까지도 허락하셨는데 이를 위해 기도, 특히 다시 구하는 기도를 안타깝게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기도 생활에 특히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구하는 다시 기도를 드리며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비전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와이프에게, 나아가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간증을 같이 곁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능력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같이 더 많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이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이 시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단 1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단 30초도 괜찮고요. 5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토해내세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라시 기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요, 아침 7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그렇게 한번 정시 시간을 맞춰서 우리 핸드폰에다가 거기 알람 셋업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핸드폰에 알람 셋업하면 다 이렇게 7시 되면 울리고 7시 되면 울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또 겸해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세대면 전도 축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길어한 기도도 거기에 접붙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기도,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어떤 처형부이든 간에 거기서 다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더욱더 부흥시켜주는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